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전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언니 나를 얻지 않아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잠에서 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토록 온전히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함께 저희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 예배답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섬김을 다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병든 이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위축된 이 세상이 여전한데 나라 바깥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를 통해 만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상황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고통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빛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해와는 교회가 새 터에서 새 도약의 시기를 시작했음을 아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넘치셨음을 우리 모두 목격했기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터를 다지는 마무리 단계에도 주여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늘 저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다음 방법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특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온전히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그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말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은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비전의 사랑 요셉, 그 야곱의 이야기,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또 중요한 부탁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를 살고 있습니다. 130세 때 고센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고센 땅에서 많은 재산을 거두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많은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고 스스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개인적인 유언을 남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방금 읽었듯이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중요한 부탁,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을 남기는 이 야곱의 의지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유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매우 힘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죠. 너가 나한테 효도할 생각이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매우 부드러운 말 같지만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요가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야곱이 정말 머리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떤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요셉에게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야곱이 지금 말을 하냐는 것이죠. 자신이 죽게 되면 이 고센 땅, 이 이집트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에 있는 굴에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가 정말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거든, 이 말 하나만으로도 사실 요셉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게 뭐예요? 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렇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이 개역성경에서는 환도뼈 아래에 놓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새 번역성경에서는 다리 사이에 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 예레키라는 본 뜻은 환도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들의 어떤 의식 가운데에서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뼈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후손을 낳고 계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해요. 결국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맹세는 뭐예요? 너와 나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맹세와 언약이 우리의 후손까지 이어질 정도로 중요하다고 지금 이 맹세를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불의한 일이 있어서 죽게 된다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후대까지 이어지는 맹세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맹세를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에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충성된 종에게 똑같이 이 환도뼈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하란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네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와 환도뼈의 맹세를 하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렇죠, 축복의 통로,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그 여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후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후손의 언약, 이 환도뼈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환도뼈의 맹세는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이어가야 할 일을 맹세할 때 하는 것이 환도뼈의 맹세인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처럼 이중 부담을 주고 엄청난 맹세를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정말 효자라면 그리고 너와 나의 환도뼈 맹세를 맺자. 이처럼 강하게 매우 중요하게 이 일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우면, 그럼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면 이러한 맹세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직전에 이 요셉에게 이러한 맹세까지 요구한 것은 사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이고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고센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이 야곱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간단한 일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지금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행사로 야곱의 장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산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봐야 될 양떼가 많아지고 자식들의 수가 많아지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엄청 많이 필요하고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몇 달씩 이 일을 모든 자손들이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정말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요셉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입장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총리가 이집트를 사랑하고 이집트의 정체성을 두고 이집트인으로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그 먼 땅, 몇 달 동안 공석을 하면서 그 먼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을 적대시했던 경쟁 세력들은 요셉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봐라, 저 요셉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저의 정체성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쟤는 이방인이야. 쟤는 가나안 사람. 이러면서 이 요셉의 입지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됐어요? 꿈을 해석한 지 14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슬슬 레임덕이 왔고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줄 것을 야곱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야곱이 이 일을 추진하려는 그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저희가 안 바꿨습니다. 폰트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맹세했어요. 네. 그리고 요셉이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침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미 몸은 이미 썩어서 없어져서 이제 생명을 다했는데 굳이 그 썩은 몸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야 될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요. 아니면 유고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고 왜 이런 목적을 취할까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간단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우리 집안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위험 부담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언젠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너희 조상의 무덤에 묻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정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 그것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야곱은 믿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일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홍기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전하라고 우리 여러 지체들에게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환경, 형편, 또 배경은 우리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막 말렸어요. 얼마나 저를 말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까지도 말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이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셨고 또 우리가 새 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이전해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거리를 두고 회피하고 멀리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이것을 두기 위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 얼핏 보면 이 인애와 성실함이 요셉의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인애와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인애와 성실함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하시는 구세주예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 인애가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이 구약에서만 246번 사용되었고, 이것이 사용될 때 언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 자비하심을 풀어보면 자의로 베푸시는 친절한 행위와 사랑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자의로 베푸시는 친절한 행위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언약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여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소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강압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여됐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얼마나 멋집니까? 자의로 베푸시는 친절한 행위와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에메테에서 왔는데 이것은 확실함 그리고 신뢰함, 이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오너가,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변덕스러워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안 가죠. 여러분, 많은 다른 신화들을 보면 변덕스러운 절대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 제가 다 봤는데 거기 절대자들은 너무나 다 변덕스러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도 아주 철저하게 수천 년부터 날아온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 엎어졌다가 비춰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과 또 외부적인 변화와 시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견고한 주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갑자기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찬송가 3절, 4절이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제가 PPT에 올렸는데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함께 3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한 번 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또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시는 한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또 주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청성자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힘있게 또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소연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귀한 딸에 더욱더 귀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더 새롭고 더 놀랍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시작되어지는 계획과 또 주 앞에 마음먹은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호자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호자님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귀한 딸의 삶에 더욱더 아름답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홍문철 집사님 축복합니다. 또 주님 당신의 귀한 아들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어저께 형수님의 그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또 후손의 또 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사님의 삶에도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새로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자님 축복합니다. 영자님의 삶에 주께서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직장과 삶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정택 형제님 축복합니다. 도택 형제님의 삶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장의 모습으로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더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이 더욱더 많은 미소와 더욱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경원자님 축복합니다. 우리 경원자님의 삶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가치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귀한 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을 세세히 만나가 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로움이랑 의연이를 축복합니다. 두 아이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복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만남의 축복과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윤주영 자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 시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안에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혜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딸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의 육체에 안수하여 주시사 그의 몸의 병에 또 그의 몸이 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열이 내려가게 하시고 그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그 딸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삶에 바른 말씀과 또한 질서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축복합니다. 수찬 주님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수찬 주님의 직장에 방문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그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아가 주의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정을 기억하시사 주님 감당하고 또 치러야 될 많은 일들 속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복되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함들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영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육체의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많고 분주한 일 감당할 때 육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끝까지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화동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비전 속에서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기대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은 9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기도는 함상수 형제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우리 분위기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수요일 날 우리 온라인 줌에서 계속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1, 2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죠?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3장 함께 읽어오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할 텐데요. 네, 네,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고,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앞에서부터 하든지 뒤에서부터 하든지 여러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불편했던 것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적어지고 이 삶의 긍정적인 생각과 또 그런 자세로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감사가 찬양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제 안에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주 나와서 감사하는 고백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주는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와 맺은 언약이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